같이 묵도하심으로 사경의 첫째 날 저녁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금세가 이름을 하나님 달려가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며 협상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288 통일 찬송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 493장입니다. 436 통일 찬송가 493장 찬송에 우리의 장로님이신 유관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내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나라에 4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뺏기고 모든 것을 뺏기고 다시금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시린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이루려고 하였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늘 죄로 말미암아 헤매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특별한 주님의 은혜로 참 나시린을 이렇게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으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야집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의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오전에 하나님이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저희들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님이여 믿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세워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령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가질 때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기뻐하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주님이여 참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다가 이스라엘 백성같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말세가 되어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사오니 아버지 이 시대에 특별히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또한 주님이여 이곳에 찾아오지 못한 영화교회 주님이여 성도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주님이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이여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동박의 예루살렘 같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진리가 비진리로 지니며 덮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진리가 참 발걸음이 늦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여 진리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강성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주님이여 이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사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혼란을 빠진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이렇게 사경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심령의 주님이여 병든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심령의 병이 주님이여 저희들이 홀맞은 것을 다 주님이여 짜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회복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끝까지 성공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원했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이 주님이 마귀와 싸울 때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여 저희들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주님이여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여 이렇게 김영건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이여 아직도 주님이여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 아직도 부정한 거 있는 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서 다시는 주님이여 저희들이 죄를 짓는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이여 참 영화기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대다리 장막 같은 영화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세워주시고 참 보기에도 아름답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아름다울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교회만 주님이여 이렇게 주님이여 저 세상에 참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많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이여 먼저 회개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저희들을 보내주신 줄 믿사오니 먼저 주님이여 근동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살리라는 참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여 나아갈 때에 승리의 길이 주님이여 보일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의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참 자기가 직분에 맡은 대로 하나님이여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참 담임 목사를 통하여 또한 주님이여 각 기관들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는데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칠그릇같이 주님이여 단단한 주님이여 그릇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0페이지, 51페이지, 창세기 32장 22절로 마지막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은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모하고 겸손한 온유한 심령으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2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간에 이름이 변경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야곱이 그랬고 그리고 사울이 그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도 처음에는 야곱이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 그러면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 욕심장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으로 승리자,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이름을 바꿔준 이 사건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 나와 있는 대지, 두 대지로 나누어서 오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조금 차별된 점이 있습니다. 특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칭할 때에도 야곱, 또 때로는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할 때에도
야곱, 때로는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한 사람의 그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는 야곱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중간에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이름이 바꾼 이후로 다시금 옛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5절에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이후에 한 번도 옛 이름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도 17장에서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사라라 기록이 되지 사레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후로 그의 이름이 옛 이름 사울이 등장하지 않고 바울로 기록합니다. 다만 22장과 26장에서 한 번씩 등장하는데 그때 이름은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고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말한 거지 현재의 모습을 사울이라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야곱만 안 그렇습니다. 야곱은 32장 이후에도 여전히 어떤 때는 야곱,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찾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을 통칭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로 부를 때도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띄우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름. 자,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통칭할 때 이렇게 불러요. 지렁이 같은 야곱. 좋은 이름입니까? 옛사람이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똑같은 사람인데 새 사람으로 살 때에는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자, 이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를 때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야곱아. 그랬다가 또 어느 날 이스라엘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뭘 배워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앞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형은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욕심이 많아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아주 강한 마음, 믿음이 있었습니다. 좋은 점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만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동생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다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자라면서 아마도 부모를 통해서 은지를 받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라나면서 그가 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어머니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형의 미움을 받아서 사서 같이 살 수 없는 처지가 되므로
그는 부모를 떠나서 저 먼 땅 바다마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20년 동안 지냅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 가라. 그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만한 사람이 됐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보냅니다. 그가 다시 부모가 계신 곳, 옛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속였던 형이 마음에 걸리고 그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그걸 피해서 지금 바다마람에 왔는데 내가 가면 제일 먼저 그 형을 만나야 할 건데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지만 아마 심히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미리 다 준비해서 야곱으로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2장 1절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입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보호한다 하는 의미로 야곱에게 그것을 보입니다. 야곱이 그걸 보고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왜? 본인은 알니까.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데 내가 이렇게 염려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나에게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하셨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사람을 자기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보낼 때 이 사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가서 말하라 합니다. 내가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그리고 사자가 가서 에서를 만나고 왔는데 자기는 에서의 마음을 좀 돌이키고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에서가 군대 400명을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6절, 7절, 8절에 그래서 그가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방도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는 양과 소와 야떼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가 막힌 생각이죠. 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먼저 보내서 에서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 형의 마음이 어떤가 봐서 형이 사람을 치고 뺏어가면 자기는 뒤에 있다가 도망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9절, 10절, 11절, 12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보호받았고 나에게 과거 약속해 주었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아가는데 내 형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이후에 자기 양과 소떼를 나눕니다. 여러 때로 나누고 거기에 정도를 세우고 또 정도를 세우고 또 자식들을 세우는데 좀 덜 사랑하는 자식들 아내를 세우고 순서별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 그럽니다. 이것은 야곱이 형에게 보내는 예물이라 야곱도 뒤에 있나이다.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좀 주고 또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20절에 그러면 형의 마음이 녹아져서 나를 받아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복 강가에서 오늘 기도합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본문에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씨름했다고 설명합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씨름했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몸부림을 치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씨름하는 대상은 누구였느냐? 24절에는 어떤 사람, 30절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태에서 그 영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가 기도하면서 씨름했던 그 사람은 누구와 씨름했다고요? 천사와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야곱과 씨름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씨름한 사람은 천사라 해도 맞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맞아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씨름합니다. 자, 이제 앞의 내용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밤새 씨름하다가 날이 셀 쯤 돼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친 이유가 뭐고 목적이 무엇일까? 이 부분은 순서를 바꿔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28절에 기도하다가 28절에 보면 그때에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주는 순간입니다. 왜 바꿔줬을까? 왜 욕심장이 옛사람의 이름 야곱을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줬을까?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서 얻은 일입니다. 지금 저녁부터 씨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는 인간에게 아주 요긴한 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뼈를 치면 힘을 못 씁니다. 걸어가지 못할 그런 뼈입니다. 아주 요긴한 뼈를 쳤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지. 저도 교인들이 밤 새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밤새워서 씨름하는 그런 교인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밤새 씨름.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야 합니까? 쳐야 합니까? 하나님 쳤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이번에는 도와주셔야 돼. 그런데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하나님 나를 쳤어요. 물질로 치고 몸을 치고 자녀를 치고 사업장을 치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도 기도해? 기도해야. 환도뼈를 쳤는데 야곱이 그래도 기도합니다.
붙들고 가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 된 첫 번째 비결입니다. 교인들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낙심해버립니다. 이게 뭐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지금 안 나오는데 김집사입니다. 꽃집을 하시는데 순복음에서 계열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저는 알아요. 먹지 못할 환경에 가면 본인이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살 수 없어서 나무 집에 집에도 얻어서 살 수 없어서 나무 공장에 지하에 가서 거기서 살면서 밥 해주고 살다가 하나님이 조금씩 좋아지게 해서 나중에 좋은 아파트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수원역 뒤에다가 가게까지 오게 하셨어요. 기적이. 제가 볼 때는 기적이.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넘어져. 그리고 쓰러져. 아무리 권고해도 목사님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조금 더 잘 믿으면 더 큰 축복을 받을 건데 실축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어찌하든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간악을 내게 보게 하고 폐역을 보게 함이 어쩝니까? 하고 외쳐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래 내가 응답하마 바벨론으로 보내서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그리고 포로되게 하겠다 그러십니다. 하박국이 다시 나가서 기도합니다. 1장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악한 바벨론에게 포로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해요.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악한 사람은 그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다. 자기의 교만대로 행하게 돼 있다. 누굴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 바벨론의 포로돼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은 그게 믿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딜지라도 내가 응답한다. 더딜지라도 내가 응답한다. 그리고 곧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가득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잠시 후 공의대로 심판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서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고, 그리고 그때 교만하게 행했던 바벨론은 내가 치겠다.
하박국이 기도가 변했습니다. 3장에 와서 뭐라고 변합니까?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문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멸망한다고 말해도 지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를 드러내실 때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럴지라도 이 환경지라도 내가 행할 수 있는 건 믿음대로 다 하는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지금 앞에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런 소망의 기도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야곱이 끝까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로 가게 하라. 그럴 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야곱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인데 한밤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뭐가 변했다고 하는 건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가 변했습니다. 새 사람, 옛 사람 우리가 잘 아는데 옛 사람 그런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이고 예수를 믿어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사는 사람 옛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은 새 사람이라 하고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이 실제로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 새 사람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 밤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기도를 안 했고 지금은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9절, 10절, 11절, 12절에 그는 약속을 기대하면서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있어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어떤 점이 달라졌느냐?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형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도와주시면 인도하시면 형으로부터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게 달라요.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승부를 걸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긴 했죠. 그런데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끝까지 붙어요. 승부를 누구에게 걸어요? 하나님께 걸고 있어요.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더 4장과 5장에 보면 그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너 혼자만 왕궁에 있다고 피할 생각 마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너에게 왕궁 세워준 것 아니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고 하는데 네가 잠잠하면 너는 망한다. 그러지요? 그때 에스더가 결정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웠다고 그는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 가서 말하지.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3일 동안 금식이 아니라 단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백성들도 당신도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근데 그 왕은 누구냐면 자기를 황후 삼았던 사람. 다 전국에서 모든 사람 모아놓고 거기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남자의 마음 하나 움직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3일 동안. 그랬더니 왕이 에스를 보자마자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30일 동안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뭐 때문에 나한테 남았느냐고 이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 승부를 누구에게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걸어야 합니다.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당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어려워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해도 적당히 하고 그것은 야곱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렇게 된다고 확신하고 붙들어야 그게 기도자 아닙니까? 야곱은 지금 누구를 상대로 해서 기도하느냐? 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A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A라고 하는 사람과 씨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지금 결단하고 그 사람과 오늘 밤에 결단을 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제3자 C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은 그 C의 마음도 하나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남편이 교회 가자고 하면 안 들어줘. 교회 간다고 하면 싫어. 아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아내가 말을 안 듣고 이번에는 내가 작정을 하고 가만히 안 두겠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싸우지 말고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 생사를 걸.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전에 야곱의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물론 기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결단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변했어요. 두 번째, 또 뭐가 변했는가 하면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말은 이전에는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마치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는 사람처럼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때를 나눠서 맨 앞에 총 세우고
또 짐승종 얼마 세우고 그리고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여러 번 해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호에서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경에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주권을 못 믿는 사람처럼 야곱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 좀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이게 누구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주실 것인데 꼭 못 믿는 사람처럼 형을 속이고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정말로 믿으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내 주어진 일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면 좋은데 못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 알아요. 근데 내 삶을 보면 이 약속을 못 믿는 사람처럼 살아. 분명히 그것을 내가 외우기도 하는데 그것을 못 믿는 사람처럼 사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1장 11절과 12절을 띄워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반에게 10번 속았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다 한다. 내가 그렇게 속았다. 내가 다 한다. 내가 보상해 주마. 그리고 새끼 뵐 때 그 암양을 타는 그 수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수양이 얼룩무늬가 탔어요. 지금 누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 내가 10번 속아서 너무 화가 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리고 보여줬어. 내가 보상하겠다. 내가 채워주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전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야곱은 안 그랬습니다. 30장에 가면 아시는 것처럼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얼룩무늬를 만들고 그 나무를 짐승들이 물 먹는 냇가에 와서 물 먹을 때 그때 교묘하는 것을 생각해서 거기다 세워놓습니다. 왜? 그래서 그걸 보고 새끼 배라고 붙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새끼를 배면 얼룩무늬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어서 나온 것이지 그런다고 나와요. 근데 야곱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줌에도 하나님이 말씀해 줌에도 그걸 못 믿는 사람처럼 실제로는 살아요.
한편은 좋았겠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채워준다. 하나님 약속해 줬어. 너무 기뻐요. 돌아서서는 못 믿는 사람 잡았어요. 그래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 기도하는 순간에 바뀌었어요. 그 인본주의를 쓰는 방법을 쓰지 않겠다고 포기해버렸어요. 왜 포기했느냐? 하나님이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를 치니까 이전에는 생각하기를 짐승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형의 마음을 움직이자. 그래도 형이 안 움직이면 나는 어떻게 하자? 대답은 좀. 형이 안 움직이면 나는 어떻게 하자? 도망가자. 근데 하나님이 도망가게 해요, 못 가게? 못 가게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러니 방법이 없죠. 방법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엔 누구에게만 승부 걸어? 하나님께만 승부 걸어. 이 방법이 사라져버렸어요. 환도뼈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지금 기도한다. 하나님, 나 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몸부림칩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승부 거는 기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마음부터 자체가 인본주의는 벌써 사라져버렸어요. 쓸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환도뼈를 치신 이유는 첫 번째, 육체를 바라보지 않게 하십니다. 육체를 바라보지 않고 신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기 위해서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환도뼈를 쳤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교회들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주 요긴한 걸 치니까 그때에서 하나님께 승부 거는 사람이 그때에서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잃고 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 그걸 깨달아서 여러분의 옛사람 버려버리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던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주권이 있음을 알고 그분께 기도로 승부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일을 그분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애를 쓰시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은 그렇게 하는데 거꾸로 기도하면서 내 온갖 수단과 방법 그게 옳은 건지 그런지 성경에 그런지 상관없이 사는 이 사람은 평생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실 때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야곱이 환도뼈를 치고 나니까 그때 그 전에는 밤새도록 씨름해서 기도했는데 그걸 치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 인본주의는 쓸 생각도 않고 자기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내려놓으니까 그의 기도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밤새워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교통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기도가 바뀌어서 31절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를 인하여 절하더라.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야곱과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은 기도가 씨름하는 기도에 매달려서 어떤 문제만 가지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는 건 잘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씨름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쁨이고 감사하고 충만함이고 내가 거기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하는데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씨름하는 기도일까? 뭐가 문제일까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서 해가 떠오르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내가 힘을 얻고 능력 얻고 담대함을 얻고 거기에서 내가 지혜를 얻고 충만함을 얻는 것인데, 기도가 항상 몸부림치는 기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씨름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야곱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야곱이죠.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항상 씨름하는 기도로 매여 있는 분들은 야곱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은 교통하는 기도.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났다. 왜 그럴까? 이유가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막혀 있을까? 그걸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찾아서 내가 기도가 교통이 돼야 내가 마음을 놓고 사는 사람 이스라엘. 거기 비결이 있잖아요. 신앙의 비결이 거기 있고 성공의 비결이 거기 있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 생의 가치 있는 게 거기 있는 건데, 그게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항상 씨름하는 기도에 매여서 살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서 분이 밝은 해가 떠오르는 기도,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기도에도 씨름하는 기도에 매여서 사시는 분들 야곱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승부 걸려고 하는 분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승부 걸고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삶과 기도와 별도인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새 이름 주신 이스라엘로 살아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천사가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해서 천국에 기록할 것인데, 거기는 항상 이스라엘로 기록이 되고 후대에 여러분을 지칭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고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시는지 우리가 묵상해 싸우니,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스라엘로 살고 우리의 기도가 분열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8장
368, 통일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통일찬송가 486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을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매 시간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생명의 말씀으로 삼고 그렇게 늘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감사헌금 꼭 해주시고요. 그것이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감사헌금을 드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첫날이었는데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주제와 같이 너무 복된 그런 말씀들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하나도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그것을 말씀이 잘 간직하시는 우리들이 되시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남은 시간에도 이렇게 다 참여해 주셔서 은혜 받으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광고 말씀 있으신가요? 광고? 네. 그럼 우리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기로 결심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